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도 즐겁고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감동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의 삶을 교회와 동행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졌던 말씀들이 삶의 도전과 순종으로 이어져 좋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한 은혜로 살펴주시고 지금 이 순간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주일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37절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죠. 저도 한때 야구를 참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하면 함께 기뻐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승한 팀들을 보면 모든 경기에 이긴 팀일까? 이긴 경기였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패한 경기도 제법 많습니다. 지금 한참 야구하고 있는데 작년에 프로야구 우승한 팀이 기아 타이거즈거든요. 거기 성적을 보면 87승 무려 55패예요. 근데 우승을 했어요. 승률이 한 6할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승한 팀이라고 해서 모든 경기를 이긴 팀은 아니라는 것이고 패한 경기도 제법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승한 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연패를 끊어내는 능력이 강한 거예요. 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지는 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경기 결과가 안 좋은 그러한 시기를 슬럼프라 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게 기억되는 선수라 할지라도 이런 슬럼프의 시기를 겪지 않은 선수들은 또 없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던 손흥민 선수인들 슬럼프가 없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은퇴해서 결혼했지만 피겨의 여왕으로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도 슬럼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극심한 슬럼프를 경험했고 하지만 그들은 그거를 잘 극복해낸 거예요. 이게 모든 상황에서 항상 1등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수가 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그런 안 좋은 시간들, 그 슬럼프의 기간을 잘 극복했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소위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분들도 모든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계획마다 다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끊어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교회 가운데 해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구원의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항상 에너지가 넘쳤고 나는 늘 열정적이었다.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아주 훌륭하게 기억되는 신앙의 인물들조차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만 받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도 역시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고 신앙의 무기력이 있었고 신앙의 침체를 경험한 시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닮아가고 싶은 신앙의 인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신앙의 무기력을 잘 이겨내고 끊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부 사이도 늘 좋은 건 아니죠. 안 좋은 시기가 다가오기도 해요. 권태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늘 신혼일 수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권태감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시 신혼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그걸 견디지 못하면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도 자기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슬럼프를 잘 극복해내면 더 위대한 선수로 한번 도약을 하는 거고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면 선수들은 도태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이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단단하고 든든한 신앙인으로서 한번 성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신앙의 기복이 있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코 없죠. 누구나 신앙의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신앙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짐처럼 느껴지는 이 신앙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내려놓고 방치한 사람의 신앙의 현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없다니까요. 연패를 끌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무기력을 잘 끌어냈을 때 그때 정말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고 선언하고 있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청객처럼 찾아왔을 때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그들이 경험했던 무기력이 어떻게 왔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들은 어떻게 신앙의 무기력을 잘 극복해냈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어볼까 합니다. 신앙의 무기력에 빠졌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두 사람, 삼손과 모세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삼손과 모세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 이 두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등재되어 있죠. 죽기를 강구하는 무기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끊어내고 믿음의 전당에 기록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삼손, 모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무기력이 아니에요. 승리죠. 강함, 리더, 카리스마. 되게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강함 속에서 무기력을 만났을까? 굉장히 단순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굳이 삼손, 모세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두 분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기본적인 걸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서 무기력에 빠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신앙의 무기력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과 모세를 택해 본 건데 먼저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서 찾아볼게요. 15장입니다. 사사기서 15장. 사사기서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 1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사사가 나오죠. 정복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를 쇼페트라고 하는데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저지라는 단어를 쓰죠.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굉장한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강하게 했던 분들이 바로 사사죠. 그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분 한 번 딱 떠오르려면 바로 읽었던 삼손입니다. 그 이야기가 잠깐 읽은 거예요. 자, 삼손 이야기 중에 지금 블레셋 족속이 등장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특별한 기술 문명을 발달시켜서 나라를 발전시킨 민족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일찌감치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병장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번성하고 발전했던 그런 아주 굉장히 거칠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삼손의 장인이 블레셋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크게 도륙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블레셋이 화가 나서 유대 사람들을 협박을 해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이 잡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을 묶었던 줄이 3줄 2겹으로 묶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무리 결박을 했지만 삼손에게는 그게 마치 불탄 삼 같았더라. 그냥 아무 쓸모없는 잿더미였어요. 자, 결박을 끊고 삼손은 블레셋 군대와 싸웁니다. 자, 결박당해 왔기 때문에 무기는 없었겠죠. 근데 주변에 살펴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귀 턱뼈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딱 잡아보니까 손에 딱 맞게 쥐어지는 무기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색턱뼈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귀 턱뼈인데 새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새 나귀 턱뼈를 사용해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삼손은 역시 힘이 세구나. 싸움을 정말 잘하는 전투병이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삼손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삼손이 용사라 할지라도 지금 손에 드는 것은 잘 벼려진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둔탁하죠?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삼손이. 피곤이 누적이 돼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레셋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용맹한 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맥없이 당하지는 않았겠죠. 이들은 아예 병장기를 들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삼손과 대항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싸우는 장소가 레이거든요. 레이라는 이곳은 삼손에 의한 일방적인 사륙의 현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1,000명을 다 때려 죽였겠구나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륙의 현장이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의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이 레이였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주방에 갔을 때 칼이 잘 안 갈아져 있으면 고기 쓸 때 되게 힘들죠? 우리 형제들이 칼을 좀 잘 갈아놔야 돼요, 주방 가서. 저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12시에 들어가서 칼을 갈고 가. 제 방에 가면 숫돌하고 칼 가는 걸 제가 만들어 놔가지고 몰래 4자루씩 가르려고 합니다. 과도하고. 예. 지금도 몰라요. 갈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왜 갈기 시작했냐면은 예전에 봤더니 자매가 이거 물집이 막 생긴 거야. 봤더니 이것을 힘으로 쓸다 보니까요. 그걸 좀 갈아달라 하지 그랬냐 해가지고. 쓰다 보면 물집도 생기고 그날은 모르는데 하루 지나면은 이제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삼손이 딱 그런 겁니다. 날이 잘 선 검으로 싸운 게 아니라 낙이 턱뼈를 가지고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낙이 턱뼈를 한 대 때린다고 사람이 죽어요? 이게 어디 잘 급소를 때리면 몰라도 사람이 뭘로 한 대 맞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때렸을지도 몰라요. 설령 한 방에 힘이 좋아서 한 방에 한 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몇 번을 때려야 돼요? 1000번을 때려야 돼요. 그 때리는 게 또 허공을 이렇게 휘두른 게 아니라 어떤 두탕카 충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충격을 삼손은 계속해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 삼손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삼손도 굉장히 힘들고 많은 부상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삼손은 이렇게 힘겨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죽이고 그냥 만 게 아니라 이걸 또 두 무더기로 쌓았죠. 무슨 뜻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이름을 라말레히라고 바꿉니다. 나나주에 라말레히의 뜻이 풀이 되어져 있는데 턱뼈의 산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턱뼈에 맞아 죽은 시체를 산처럼 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날 삼손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강인한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고 시체를 두 무더기나 쌓은 삼손. 이러고만 딱 보면 삼손이 역시 삼손답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승리 뒤에 삼손이 뜻밖의 고백을 해요. 19절이에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죠.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구나. 1000명을 죽이고 엄청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던 삼손이 뭐 때문에 죽겠다 그래요? 목말라서. 물 한 모금을 못 먹어서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겠죠. 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한 놈이라도 더 달라들면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나는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누적된 피로와 심한 타는 듯한 갈증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삼손의 강인함과 또 하나는 그런 삼손이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부르짖는 인간의 아주 나약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큰 전투를 치르고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주저앉아 탄식하는 삼손을 어떻게 회복시켰냐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라말레이 턱뼈에 산 우묵한 곳을 터치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회복하고 소생되었죠.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 이렇게 부릅니다. 에는 샘이란 뜻이고요. 핫꼬레는 부르짖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에나꼬렐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자, 이것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 육체의 피로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이 회복했죠. 영적인 영혼의 피로도 엄청나게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삼손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두 일진한 상태였는데 에나꼬레의 물을 마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체의 피로는 육체의 피로와 이 타는 듯한 갈증은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회복될 수 있었고, 정신의 피로는요, 영혼의 피로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산을 터뜨려서 생수를 뿜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갈등을 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터쳐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작스럽게 죽기를 강구했던 삼손의 무기력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시작이 뭐예요? 18절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거였어요. 기도가 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에나꼬레라 그랬죠. 이 코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부르짖는 게 그냥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리를 지르는 게 코레예요. 정말 간절하게 온몸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걸 바로 코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목이 말라서 지금 푸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못 마시면 저 죽습니다라고 온몸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삼손의 무기력은 이렇게 부르짖음이 만들어낸 에나꼬레를 통해서 극복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과 출발은 나왔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게 답이에요. 너무 뻔한 해답 같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방법을 이들은 사용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동안 신앙의 무기력에서 올바르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코레한 적 있습니까? 정말 이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온몸을 다해서 부르짖잖아요. 코레하면 기도할 때 보통 소리 안 내고 기도하죠. 소리를 안 내고 기도했는데 코레를 진짜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목이 아파요. 그런 기도 해봤어요? 얼마나 몸에 힘을 주고 기도하는지 감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져 무력해진 저를 정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즉 삼손은 자기의 무기력을 방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외친 겁니다. 코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나꼬레에서 이 물이 터져 나왔을 때 그거 딱 보면서 삼손이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옛날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광야의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반석을 쳐셔서 물을 터뜨린 이야기. 이게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정말 이런 은혜였구나. 내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변과 전갈이 있고 간주한 땅을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까지 온 것이구나.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오늘은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고 있구나. 이 피로물 두고 죽음이 가득한 라만 레이를 터뜨려서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구나. 그 광경을 딱 보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감격과 감동은 삼손을 다시 회복시키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날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코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라말레이, 죽음의 턱뼈의 산에서 에나골에 생명의 문을 터뜨려줬던 것처럼 나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터뜨려 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들이 피곤에 빠지고 신앙적인 피곤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삼손이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은혜와 감동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가끔씩 여행 갈 때 있죠. 자,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을 갔습니다. 한 3박 4일 여행을 갔어요. 돌아오는 길 어때요? 피곤하죠. 재밌게는 돌아도 피곤해요. 특히 아빠들은 더 피곤해요. 모든 짐을 다 들어야 되고 또 밖에 나가면 아빠가 또 요리도 해야 되잖아요. 애들도 봐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계속 어디 알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3박 4일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운전하면서 또 돌아와. 아빠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때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경험해봤잖아요. 야, 이 집도 못 해먹겠구나 이제. 이거 피곤해서 하겠니? 내가 다시는 가족여행 가나 봐라. 그럽니까? 절대 안 그러죠. 안 그래요. 아무리 피곤해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집사람하고 이런 대화도 해요. 내년에는 동해로 가자. 3박 4일 짭더라. 하루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 내년에는 조금 더 잡아서 4박 5일 가자. 여러분 그토록 피곤한데 피곤을 자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피곤을 뛰어넘는 가족 간의 즐거움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셨습니다. 말씀도 2, 30분 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반 정도 해요. 막 길게 들었죠. 벌써부터 피곤해져요. 점심 먹고 가고 싶은데 봉사가 있습니다. 각자 막 봉사를 해요. 2시간, 3시간씩. 더 피곤해져요. 가고 싶은데 또 만나서 차 한잔 마셔서 교제하재요. 가고 싶은데 형제님들 또 운동하재요. 가서 꽁 한번 찹니다. 피곤해요. 꽁 찼으면 가고 싶은데 저녁 먹고 가재요. 참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 드세요? 해봤잖아요.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진짜 즐겁고 행복하구나. 다음에는 야식까지 먹고 와야지. 그럽니까? 보통은 어떤 생각 드냐면 내일 일이 걱정돼요. 내일 출근하는데 힘들어서 진짜. 여러분 피곤의 신앙에서 느끼는 피곤함을 우리는 짜증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구역문 조금만 늦게 끝나도 갑자기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 하죠. 구역장 오늘 말 되게 많네 하면서. 참 신기하죠? 느끼는 똑같은 피곤함인데 바라보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가족의 여행으로 느껴지는 피곤함은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들 있죠? 여러분 취미 생활하면 피곤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인한 피곤함은 또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이유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피곤함을 뛰어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맛보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피곤함이 짜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피곤함이 나의 자랑이 돼요. 야, 오늘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오래 있었구나. 교회에서 느끼는 피곤함이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되고 나의 신앙에 진짜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감동을 못 맛보니까 신앙의 피곤함이 짜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여행으로 인한 피곤함은 기쁨으로 여기지만 신앙도 여행이죠. 신앙 여행으로 인한 피곤함이 짜증이라면 여러분 그런 나의 마음을 좀 슬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 잡으시고 사사기서는 잡겠습니다. 잡으시고 시편 143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7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코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윗도 이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코레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신앙이 너무 지금 신앙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도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이 깊은 무기력과 피곤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코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턱뼈의 산에서 에낙고레를 터뜨려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 눈에 있는 에낙고레를 터뜨려 주셔요.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눈물이 나요.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내 눈에 에낙고레를 터뜨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에낙고레도 터뜨려 줘요. 그러면서 잘할 것 같아요. 각오하게 하죠. 뭔가 잘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에낙고레는 레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눈에도 있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터뜨려 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는 이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냐면 교회에 오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 이게 코레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분. 결국 이런 분들의 신앙에는 어느 날 신앙의 무기력이 급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신앙의 무기력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안 해서입니까? 그분들이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나귀의 턱뼈는 열심히 흔들었는데 에낙고레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부르짖는 셈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 코레하지 않는 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인간의 강함은 순간입니다. 삼손 보세요. 턱뼈 엄청 힘들었죠? 하지만 순간이잖아요. 물 한 모금 때문에 죽기를 간구해요. 인간의 의지력은 잠깐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로 코레하면서 살지 않으면 나의 강함도 나의 의지력도 그냥 피곤함이라는 무기력 속에 묻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추억만 남아요. 나도 한때 뜨거웠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추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살아왔던 추억이 아름다웠던 것은 지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신앙의 무기력 속에서 잘 지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과거 잘 지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도 옛날에 참 좋았는데 하면서 기쁩니까? 기쁠 리가 없죠. 슬프죠. 나는 그때 참 좋았는데 왜 지금 이럴까? 하면서 슬퍼져요. 그건 기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진심으로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귀의 턱뼈를 아무리 열심히 흔들었다 해도 에낙고레를 만나지 못하니 결국 위험한 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수고가 오히려 피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고래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만들어낸 에낙고레가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방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아까 모세를 말씀드렸는데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역시 상황은 좀 다른데 모세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삼손과 거의 엇비슷합니다. 자, 모세 이야기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입니다. 민수기서 11장 1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0절.
11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1년간 머물었던 시내산 근처의 수경지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민수기서 11장 1절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는지 그 이유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문맥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시내산 수경지에서 살 때는 좀 편안했거든요. 적응이 되니까. 그런데 다시 출발해서 험난한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 그게 영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왔던 거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화재를 일으키시죠. 불이 나요. 놀란 백성은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4절 해보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다시 울며 가로되 다시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고기 못 먹는다고 어른들이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고기 안 준다고 막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그 은근히 얻어먹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신선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시는 때였거든요.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진주 모양을 한 만나가 가득히 마당 앞에 쌓이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했고 그 만나를 거두다가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리고 가마에 삶기도 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으로 씹으면서 애굽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소유권을 분명하게 인정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오늘도 기동하며 살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은 것을 먹고 입고 그리고 마시면서 서로 다투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먹었죠. 먹고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요. 이런 내 모습도 가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만나를 씹으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계속 봤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지쳐버렸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로 쑥 빠져들게 되죠.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 이제 자신 없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동안 잘해왔던 모세가 신앙의 무기력을 깊이 느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1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뒷부분에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짐이 무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신앙의 무거운 짐이 있죠. 여러분들만의 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가 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관계, 형제자매들과 틀어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어진 관계, 그 사람이 내 짐일 때가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제 시간,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참 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지만 전도가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들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느끼면 신앙의 피로도를 높이고 결국 무기력하게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모세처럼. 자, 그러면 그 신앙의 무거운 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흔히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충고해줘요? 좀 일을 좀 내려놔라 그러죠. 너 일 때문에 진짜 쓰러지겠다. 네 몸을 먼저 돌봐. 일을 좀 줄여라. 일을 좀 내려놔라.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체력에 맞는 일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요? 내려놓으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이 나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이라면 주님이 맡겨주신 봉사 그냥 안 해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서 좋지 못한 사람이 어떤 형제 자매가 내 무거운 짐이라면 그냥 절규해버리고 손절해버리고 교회 와도 안 본 척 지나다니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면 방법 간단하네요. 교회 안 나버리면 되는 겁니까? 전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라면 더 간단하네요. 전도 안 하면 되죠. 전도 안 해버리고 대집회 날 집에서 쉬어버리면 무거운 짐이 내려놓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의 신앙의 피곤함과 나의 신앙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나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 착각 속에 신앙을 등진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짐을 벗으면 벗을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의 무게가 쌓이고 쌓여요. 오히려. 자유함이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문제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짐에서 제발 시각을 돌리세요. 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짐에 관점을 두니까 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관점을 돌리십시오. 어릴 적에 TV를 보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던데 명절날 이런 거 보면 차력사들 나와가지고 막 마술도 하고 차력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계란을 이렇게 쫙 쌓아놓고 거기 걸어다녀요. 야, 전 그거 보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 깨지지? 저거 가짜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이제 주방으로 가서 계란을 하나 넣고 살짝 올라갔어요. 깨져 안 깨져요? 그냥 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올라갔나? 그래서 하나 더 넣고 올라갔더니 팍 깨져요. 이번엔 힘을 한쪽으로 줬나? 그래서 계속 한 10개 정도 밟았더니 탁 깨지는 거예요. 봤더니 막 방바닥에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그걸 엄마가 봤어요. 밭에서 일하신 엄마가 와가지고 그걸 어이없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란말이 할 때 쓰는 도구가 있죠. 뒤지개라고 이렇게 널쩍이 뒤지개 맞았습니다. 뒤지개 맞은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그걸 그냥 방치하지 않고 이게 쓰레바지로 계란 13개인가 그랬는데 싹싹 쓸어서 담더라고요. 그러더니 후라이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계란. 껍질채. 계란말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 아들 그러더라. 뒤지개 들고. 그거 먹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았죠.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도 궁금해서 봤더니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저처럼 바보같이 하나씩 올라가면 깨지고 그분은 올라가나 봤더니 한 판 위에 올라가죠. 네, 이렇게 한 판에다가 꽉 계란을 채우고 그것도 팍 뛰어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가지고 발바닥에다가 살짝 올라가면 힘이 분산되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또 그러지 마시고. 계란값도 비싼데.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연습을 하니까 몸을 가볍게 하고 연습을 하니까요. 걷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자세히 보면 절대 뛰지는 못합니다.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춤추거나 그러지 못해요. 계란 다 깨지니까. 네. 자, 근데 자, 걷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 쌀가마니 하나 딱 올려주면 어떨까요? 짐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확 줄죠. 한 가마니 더 올라가면요. 한 세 가마니 짊어지면요, 걸음이 멈춰요. 짐이 무거워지니까 걸음을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겠어요? 방법 간단하죠. 짐 내려놓으면 돼요. 네. 근데 쌀가마니를 3개 다 내려놓으면 뛰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 뛰어요. 아무리 짐을 내려놔도 여러분들 계란 깨질까 봐서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요. 짐에 있지 않고 뭘 바꿔야 돼요? 짐을 바꾸지 말고 계란을 바꿔야지. 내가 딛고 있는 계란을 벽돌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밑바탕이 되는 계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어느 순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자꾸 벗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포기되어져 버린 주님의 일들, 주님의 계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막 너무나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면서 신앙의 피곤함과 무기력이 급습하거든요. 12절에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기로 하겠습니까? 제 새끼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이들을 애비도 아닌데 이들을 아들처럼 품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저 못 갑니다. 저 더 이상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탄원을 하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가 뭐예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요. 죽음을 강구하는 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는 짐의 무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어떤 무게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의 모든 기회는 짐으로 바뀌고 마치 계란 위를 걷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은 무기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짐을 벗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계란을 바꾸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더 필요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이사야서 40장 29절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방법이 방금 나왔죠. 무엇이었습니까? 짐을 벗으라가 아니에요. 새 힘을 얻으라 하죠. 여러분,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하루가 피곤했어. 왜요? 오늘 일이 너무 많았거든.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많아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모자라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힘이에요. 그것도 새 힘이죠. 헌힘이 아니라
오래전 주의 용사로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추억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몇 해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어떤 강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오늘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내려주는 만나로 살아갔듯이 매일같이 내려주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세계적인 수영 선수 하면은 미국 사람인데 마이클 펠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이클 펠프스. 올림픽에서만 메달을 28개를 땄는데 그중에 23개가 금메달이에요. 이건 한 나라에서 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딴 개인 최다 메달 보유자이며 수영의 신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펠프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펠피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따라 이때 한참 운동을 했을 때 이분이 하루에 먹는 음식 양이 얼마였냐면 12,000칼로리를 먹어요. 보통 성인 남자 2,000칼로리 먹거든요. 2,000에서 200, 2,500. 이 사람은 성인 남성의 5배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일본의 스모 선수보다도 훨씬 많이 먹어요. 자, 그럼 상상이 가십니까? 이분의 몸매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절대 뚱뚱하지 않습니다. 수영 선수처럼 완벽하게 미끈하게 빠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루에 매일같이 12,000칼로리를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량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운동량이 그렇게 많으니 그거를 뒷받침할 에너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운동량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에너지 공급이 필수죠. 운동량이 많다고 줄여버리고 먹는 게 싫어서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렸다면 이 선수는 세계 1위가 안 되죠. 예. 올림픽 28개 메달 보유자라는 독보적인 기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이 많죠. 그런데 신앙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그 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되며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31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게 코레하고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앙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앙망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 봄, 이게 앙망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 성경 원어적인 뜻으로 살펴보면 이 앙망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광명을 바라보는 마음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광명을 바라보는 마음이 앙망이에요. 간절하다는 거죠. 아무리 인생이 고난스러워도 반드시 하나님은 광명의 아침을 주실 거라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마음이 앙망이래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게 앙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에너지를 줘요. 이게 바로 계란을 바꾸는 겁니다. 모세는 신앙의 무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께 딱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다시 민수기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겁니다. 앙망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실현의 시간을 허락하죠. 우리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 꿇습니다. 앙망해요. 그때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계획 가운데에서의 실현은 새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굳이 걷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앙망하기 위해서 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때론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하고 더해질수록 구원의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제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거기에서 에너지,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코레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이 머무는 보금자리가 돼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받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낮아짐, 나의 연약함, 나의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새 힘을 받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반복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 존재들이 무거운 짐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께 이걸 솔직하게 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죠. 1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의 방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원망이 섞인 것 같은 투정어린 기도였지만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모세가 겪었던 그 일들, 경무들, 그리고 그 외로움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할 사람을 세워주겠다라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끝에 보면은 너와 함께 서게 하라라고 하셨죠. 17절 끝에 부분에도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발견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무기력, 신앙의 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 옆에 세워주셨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할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구역장님 한 분이 태권도 6단이에요. 태권도 6단 단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의 손을 보면 뭐라도 그냥 다 부실 것 같은 주먹을 가지고 있어요. 딱 보면 그래요. 근데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주먹도 툭 잘라서 쟁반 위에 턱 올려놓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힘이 없고 잘라놓으면 그 자체가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신앙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신앙을 벗어나잖아요? 더 무기력해져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무기력의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해야 돼요. 피곤은 외로움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할 사람을 세워서 외로움을 먼저 달래주었고 그리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지게 했고 오히려 모세는 더 중요한 일을 맡기죠. 예.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의 피곤함과 무기력은 더할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리가 끄는 힘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차도 몇 마력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말 한마리가 끌 수 있는 톤수가 2톤이래요. 2톤. 그러면 두 마리가 동시에 끌면 몇 톤을 끌까요? 4톤 끌 것 같죠? 24톤을 끈대요. 신기한 더하기법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면 2톤을 끄는데 두 마리가 함께 끌면 24톤을 끈대요.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상승효과, 종합효과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연합이에요. 혼자보다는 연합했죠. 팀이 낫다. 두 번째는 조화. 조화를 이루는데 같은 것끼리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말과 독수리가 조화를 이루면은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닭과 강아지가 조화를 이루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말과 함께, 독수리는 독수리와 함께 같은 것끼리 조화. 세 번째는 협력. 아무리 힘이 좋아도 잘 협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상상하지 못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중에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많은 분도 혼자 신앙생활은 못해요. 일단은 재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잖아요. 몸, 지체. 함께 연합해야 돼요. 두 번째, 조화를 이루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이 조화를 이루잖아요. 일이 안 돼요. 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룰 때 힘이 납니다. 협력할 수 있죠. 살아온 문화적인 배경, 삶의 형태들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건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피가 되었고 한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어요. 주를 향해서. 그래서 연합하고 조화하고 협력을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뭐 건축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함께 하니까 엄청난 일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모세께서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만 피곤을 이길 수 있고 무기력에서 벗어나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무겁게 짐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 존재해요. 교회 일이 그럴 수도 있고요. 직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계수양이 다가오니까 끝나면 여기 임원들 그냥 목사님 찾아가야지 그러죠. 내려놓으려고 내년엔 쉬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직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는 어떤 누군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잠깐 쉬어라 그래요. 단서가 붙어요. 쉬어라가 아니라 잠깐씩은 쉬세요. 막 푹 쉬지 말고 신앙을. 그리고 일도 줄여 드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분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한테 막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뭐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분이 막 3가지씩, 4가지씩 해요. 어떻게든지 이걸 사람을 키워서 막 넘기려고 하거든요, 저는. 지혜롭게 짐도 조절해야 돼요. 자, 그런데 쉬는 것이, 짐을 덜어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은 돼도. 궁극적인 방법은 모세가 오늘 가르쳐줬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내게 이르시되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영혼의 무기력은 벗어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짐들은 벗으라고 준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을 때 지쳐가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려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쉼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찾으려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짐을 덜어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안식은 영원한 나라에 갈 때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갔을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그냥 피곤한 거예요. 이런 피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쉼만 쉬어도 피곤하죠. 피곤해요. 이런 피곤에서 완전히 벗어나
쉴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설 때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식과 쉼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겠다라고 너무 헤매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안식을 사모하면서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내게 이르시되 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일의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방금 읽으신 구절은 영적인 침체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지금 시인은 영적인 침체에 푹 빠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5절과 11절에는 신앙의 침체를 고백하면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5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11절은 자기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영적인 침체 속에서 살아가면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역력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얼굴에 밝은 기색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힘이 있잖아요. 신앙에 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권면을 이깁니다. 자, 이긴다라는 것은 무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 권면해도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신앙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신앙이 무기력해지면 자기의 신앙이 무기력하다라는 이 소리마저도 기분이 나쁘게 들려요.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면 자매님 너무 오랜만에 봐요. 잘 있었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반갑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소리에도 기분이 나빠요. 지난주에도 왔는데 지가 나를 못 보면서. 힘이 없으면 그 소리도 불쾌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챙겨야 돼요. 스스로. 아무리 주변에서 막 병원 좀 가보세요. 약 좀 먹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안 먹고 안 가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기 전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아프면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스스로 건강 챙기고, 스스로 약도 잘 챙겨 먹고, 그래야 빨리 질병도 이길 수 있고, 힘든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의 무기력이라는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그 상태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방금 시편 기자처럼 5절에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반복됩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거는 자기가 다른 사람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무기력해 빠져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불안과 낭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자기한테 가르쳐줘요. 어떻게? 5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11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않겠니?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교회 탓하지 마시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내가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거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 내 영혼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하게 대하십니까? 내 영혼의 신앙의 피곤함이 다가오고 무기력이 다가왔을 때, 그런 영혼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잘 관리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상태를 그냥 내가 두어 보아서는 안 돼요. 주께서 목숨 걸고 지켜줬던 내 영혼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조언해 주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 신앙 상태에서 말을 걸기 전에 내가 나한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도대체 너한테 있었던 게 무슨 일이더냐? 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되었든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않겠니? 11절에 내 얼굴을 도우시며 라 나오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네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너의 그 어두운 얼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화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무기력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만 내세우지 마십시오. 이걸 간단한 말로 변명과 핑계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직하고 분명하게 내 신앙을 향해서 내가 말을 걸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회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침체가 어려운 이유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의 영적인 침체는 본인의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전체가 근심하고 아프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공동 운명체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가 전도하면 온 교회의 관심사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교회가 슬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무기력, 나의 신앙의 피곤함의 질병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근한 전염성을 가지고 주위를 물들게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무기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스스로도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현실 세계에다가 그냥 딱 두면, 그냥 딱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아주 나쁘게 나빠집니다. 아주 안 좋게. 음식을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 일 할 거 없어요. 그냥 놓으면 돼요. 그냥 상온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냥 시간만 가면요, 지가 알아서 상해요.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뭔가를 조리를 해야 돼요. 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방 조리기구도 사용되기도 하고. 근데 상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비두면 상해요. 오히려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의 공기를 차단해야 되죠. 랩도 씌우고 밀폐용기에 넣기도 하고 냉장실에 넣기도 하고 냉동실에 넣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그냥 두면 약해지고 나빠져요. 따라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리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고 내 믿음이 쇄신되기를 원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집중시켜서 내 영혼을 계속해서 활동시켜야 돼요.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아주 곤혹스럽고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 앞에 내 영혼이 깊이 침체에 빠져질 때마다 그냥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걸 바로 신앙의 진화론자리라고 저는 얘기해요. 신앙의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 이렇게 시간 가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막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신앙의 진화론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활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11절에서 자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망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는고 나 자신을 향해서 계속 외쳐야 돼요. 본인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네가 말한 것이 이게 믿음으로냐? 네가 한 행동이 진짜 믿음이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형제님 왜 이렇게 낭망해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상처받아 그래요, 요즘은요. 그 말에 교훈받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조언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은요,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심지어 쌍소리를 해도 야, 네가 그따구로 살아도 되겠냐? 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 오히려 각성이 되죠. 정신 안 차려 너? 여러분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너 정신 안 차려 그럼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나한테 그보다 더한 소리를 해도 상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한테 이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너에게 화색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깨닫는 게 있네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은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갔던 모세도 쌓이고 쌓이는 스트레스와 피곤으로 신앙의 무기력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누구도 그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외로움과 피곤이 회복이 되었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도 할 줄 아는 방법이니 누구도 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의 신앙의 무기력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신앙이 피곤하고 힘든 거에도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너무 합리화만 하지 마십시오. 나의 그 무기력을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벗어나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인간의 가슴이다라는 유대 속담이 있어요. 그 가슴으로, 그 마음으로 외쳐보세요. 외칠 때 모세는 회복이 되었고 삼손은 소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코레하세요. 외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육신적인 필요는 무엇 때문일까요? 간 때문이야 라고 배웠죠. 그래요. 간이 힘만 있었어도 피곤이 덜했을 텐데 그래서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사 먹어요? 우루사를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는 무엇 때문일까요? 힘 때문이에요. 짐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힘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의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토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결핍되지 않도록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진심으로 코레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실증을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의 피곤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신앙의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애나꼬레를 여러분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 신앙의 짐들, 피곤함들, 그리고 이어지는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러한 힘든 무기력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불청객으로 찾아올 때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하는 일에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전도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